역대하 35장에는 요시아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이야기와 그리고 요시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보면 이 열왕기에서는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짧게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는 반면에 우리 역대기는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과정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요시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평가를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그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모든 양들, 소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규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상당히 성대하게 치른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미 우리가 알겠듯이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히스기야 왕 때도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 함께 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 요시아도 이미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이미 우상을 철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개혁을 행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오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유월절 상당히 성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특히 3절 이하에 보면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 섬길 것이라. 이것은 이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부터는 여호와의 궤가 더 이상 이동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일 사람들이 아무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선 언약궤를 메는 자들은 제사장이 메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레위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이 맡은 직임은 성막이라는 개념입니다. 성막을 치고 그것을 광야에서 계속 이동시킬 때는 레위 사람이 필요했죠. 언약궤는 제사장이 맸지만 나머지 모든 성막의 덮개, 그다음에 기둥들, 그 성막들의 모든 이 벽처럼 썼던 그 기둥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레위인들이 운반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 레위인들은 사실 할 일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동형이 아니라 고정식으로 딱 그 안에 안치되어 있으니 더 이상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한 일들이 여기 있는 대로 가르치는 일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아가는 그런 백성이 될 때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 그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서 이 레위인들이 맡아야 될 임무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뭐냐면 제사장 숫자가 적기 때문에 레위인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양을 잡고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눌 음식들을 만드는 일들, 이 모든 일에 레위인이 같이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위인들은 그 양들을 잡고 그리고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그리고 기름을 달에 태워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이런 일들로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 사람이 맡은 일들 또 제사장이 맡은 일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세하고 그리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굽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삶고 하는 모든 그 나눌 음식들을 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분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이면 역대기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 역대기 초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특히 우리 역대상 그 1장부터 시작해서 족보 이야기가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언급된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읽기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시죠. 근데 그때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 족보 가운데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족보에게 상당히 길게 중앙, 그것도 더군다나 지파들 여러 개 소개하면서 그 중앙에다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개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길게 한 80몇 절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아주 긴 절 속에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 족보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제 새 나라를 건축하는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일에 사실 가장 많은 힘과 노력을 동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이 맡았던 일들 또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며 그들이 했던 그들의 조상이겠죠. 그 조상들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맡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굳건하게 세워지면 너희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좀 실로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사실 그들의 그 생각,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고무시키기 위한 바로 기록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그래서 아주 짧게 3절 안에 끝내버리는 이야기를 역대기는 이렇게 긴 절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연결되는 것은 바로 20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요시야 이전의 사무엘 시대 때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동원하고 온 이스라엘이 함께 참여해서 이런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 여러분 그뿐만이겠습니까? 이 요시야가 20세에 개혁을 시작을 했죠. 20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완전히 우상을 철폐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6년을 걸렸다. 그 6년 끝난 그 즈음에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의 그 이야기 가운데는 그가 뭐 범죄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평가하기를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 칭찬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자, 근데 20절 이하에는 좀 우리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애국왕 느고, 바로 느고라고 하고 오늘 보면 느고라고 했는데요. 바로는 그래서 중국의 그 왕을 통칭할 때는 천황, 황제 이렇게 통칭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들의 왕의 그 칭호다. 바로 파라오는 그런 통칭이고요. 아니 느고라는 그 자신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 이집트에 보면 뭐 아멘호텝 1세, 2세 뭐 이런 것처럼 투투모세 1세, 2세. 근데 그 앞에 항상 파라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이 이집트의 왕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파라오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느고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 같은 바로 느고라 이렇게 해서 바로 느고는 바로 이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느고가 이런 모든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가 아수르를 치기 위하여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돌하기를 마친 후에 애국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우리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 요시야 왕 때의 이런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는 사실 그 이전까지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던 그 중동의 패권 국가였는데요.
급속도로 이 아수르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요. 사실 이 지금 애굽의 갈그미스를 유브라데 갈그미스를 치러 애굽왕 느고가 올라간다는 이 시점에는요, 아수르는 거의 이게 잔당 정도 남았다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애굽왕 느고가 지금 아수르를 치려요 유브라데 그 갈그미스로 전투를 하러 간다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로는 유브라데를 가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굽왕 느고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지금 쇠퇴하고요. 그 잔당들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오히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 그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사실 견제하기 위하여, 그렇다고 바벨론을 치기 위한 건 아니었고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느고가 전쟁을 출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시아가 그걸 방비하죠. 만약에 정말 이 애굽이 아수르의 잔당을 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요시아가 나가서 맞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잘 가십시오. 우리 땅을 통과하는 것에 전혀 문제를 삼겠다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서는 가나안 땅을 올라갈 때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어려운 여정이지만 모압과 암몬, 에돔부터 시작된 그 오른쪽 왕의 대로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고는 구태여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유다를 바로 자신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하여 사실은 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요시아가 바로 이 전쟁을 나가서 마주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어렵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결국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느고도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괜히 그걸 막았다가 너 죽지 말아라. 너 괜히 이것 때문에 피 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참여할까 아닐까 이것을 묻는 것이 삶이었는데 오늘 요시아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느고가 지금 바로가 지금 이쪽을 땅을 통과해서 저쪽을 간다고 하는데 아마 전쟁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것은 애굽이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막겠다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두신 뜻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고가 이거 하나님께 하라는 거다. 너 하나님 괜히 대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성경도 하나님이 느고로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 때문에 결국은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당황스럽죠. 더군다나 우리가 그 원인, 도대체 이게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냐를 떠나서
지금 이전까지 요시야 임금의 모든 모습을 보면 그 잘못한 게 없어요. 열왕기도 그렇고 그리고 역대기도 보면 오히려 잘한 것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19절부터 20절 사이는 엄청난 기간이 흐른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31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6월절 지킨 양은 18년입니다. 그럼 적어도 13년이 흐른 상황이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평가하지 않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시야 임금은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을 만한 아주 괜찮은 인물엔 틀림이 없었다. 전혀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거 우리가 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 요시야를 바로 이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냐 정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이래서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 왕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역대기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하신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여기에 요시야가 결국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4장에 무엇을 봤습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것을 듣고서는 그렇죠? 야, 이 말씀 들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더라. 선지자에게 물어보겠고요. 여선지 훌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죠. 단지 당신 때에는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성취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유다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급변하는 역사를 겪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다음 36장에 등장하는데